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꼭 깨달읍시다라고 얘기하시고,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꼭 깨달읍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난 이후로 사람들이 그 율법의 무효화 또는 율법의 무용성을 외치는 자들이 있어요. 또 어떤 자들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단 한 몸의 제사로 완벽한 속죄 제물이 되어줬는데, 그 속죄 제물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느냐.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다 살 만큼의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 한 번 구원은 완벽하다. 이렇게 해서 구원의 감사와 헌신과 응답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삶에 대한 나는 그게 바로 구원파, 기쁜 소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본주의에다가 그걸 갖다 붙이는 거죠.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여러분 무엇이냐? 바로 그 율법의 잣대를 누구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굉장히 선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 같지만 주님 그것을 완성시켰다고 말씀하세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그것이 거짓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내 안에서 그런 황금률이 지켜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또 내가 어떻게 해요? 남에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뭐처럼? 부메랑처럼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영역을 뛰어넘는 거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율법이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무엇이냐?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터 위에 놀라운 은혜를 받은 나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바라보는 자태가 전혀 달라졌죠. 여러분, 간디가 놀랍게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간디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그 유명한 영국 옥스퍼드를 나왔습니다. 근데 간디가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머리가 아주 명석하고 똑똑한 학생이에요. 그때 담당 교수님이 피터스라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다 바라볼 때 여러분 하만의 영 아시죠? 하만의 영이 무엇입니까? 있는 것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하만의 영이 얼마나 많고 저에게도 가끔씩 그런 영이 찾아와요. 이게 무엇입니까? 여기 나와서 있는 성도님들을 너무 반갑고 감사하게 맞아들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OS들, 보이지 않는 연지, 또 지난번에 그렇게 오리라고 약속했던 그 하복한인가? 그 자매, 이게 막 내 안을 들어올 거야. 그래가지고 은혜가 되기 이전에, 감사는 되기 이전에 여러분 하나도 안 보이고 어떻게 누구만 지금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속이 상한 거야.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 같아요. 이게 하만의 영이에요. 이게 여러분 없어져요.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가 거치지 않으면요, 전에 어떤 목사님 안 나온 성도 야단치고 그거 막 하다 그러고 이제 설교가 시작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는 그 영이 바로 성령으로 온 것입니다. 그 헤아리는 영이죠. 그래서요, 이 간디가 처음에는 그 정말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니까, 모르드게가 누구한테 절을 안 했어요. 다 하만 앞에 다 엎드리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다 엎드리는데 누구만 절을 안 한 거예요. 모르드게만 절을 안 하니까 그 다 인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만상 인사하는 그게 아니라 하만의 영은 어떻게 해요? 왜 저 녀석은 나한테 절을 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나한테 그런 게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따라오세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는 거짓된 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위장된 영을 갖고.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 좋다 소리를 들어야만 기분이 좋고 내 뒤에서 누가 욕하는 소리 하나도 내가 듣고 싶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요, 이 거짓된 삶을 사는 거야. 주님이 그랬습니다. 너도
뒤돌아서서 그 사람 뒷꼭대에 욕을 한 적 있지 않냐. 그걸 생각해 보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칭찬을 들을 수도 없고 그런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한 분밖에 되지 않은 그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모욕을 받으셨습니까?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이 간디가 그 피터스 교수한테 만나면 절대 절을 안 하는 거예요. 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절을 안 하니까 이 하반에 얘기나 봐. 맨날 누가 그리는 거예요. 간디가 그리는 거예요. 그는 어느 날 다 어떻게 해요? 식사를 딱 하는데 간디가 다 찾아와서 식판을 딱 찾아서 이렇게 자리 못 밖에 없어 앉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화가 나서 그랬대요. 당신이 식사할 때 돼지하고 새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 기분은 어떻겠냐? 그랬대요.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간디가 식판을 탁 들고 새가 날아가야지요. 그리고 식판을 들고 간대요. 너무 또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점수를 매기라고 해보니까 점수가 좀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좀 괴롭히고 질문을 던졌대요. 그래서 간디 자네 한번 일어나봐. 질문 한번 답해봐. 너가 가다가 길에서 두 자루를 보게 됐어. 발견하게 됐는데 한 자루에는 돈이 가득해. 한 자루에 지혜가 가득해. 너 두 중에서 뭘 선택하겠니? 그러니까 뭐예요? 뭔가 대답하면 꼬투리 잡으려고 이제 교수님이 준비하게. 그러니까 가는 거. 당연히 돈 자루를 제가 지고 가죠. 그 교수가 아니 한석이 돈에 그렇게 힘을 때면 되냐? 그랬으니까 저에게 있는 것은 가져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혜는 너무 가득합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이거 나 없는 거 가져가려고. 교수가 또 한 방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또 걸려줘야 되겠다 그러고 시험지에다가 이제 점수를 매기면서 끝에다가 자기 이렇게 썼는데 멍청이라고 썼대요. 아이디어 같은 거 멍청이라고 딱 이렇게 사인해서 보내줘요. 그러니까 간지가 딱 보면서 너 시험지를 보고 감정이 어떠냐? 그 간지가 근데 교수님 왜 교수님 거기다 교수님 사인을 해놨던데요? 교수님 나는 멍청이다 라고 사인을 해놨더라. 간디가 그런 자였어요. 그리고 조금 더 치기 싫어하고요. 내가 옳은 거 주장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떤 자로 변화됐습니까? 그가 비폭력주의. 그리고 내가 받은 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걸 다스리면서 나아가는 자로 변화됐죠. 여러분 그 안에 어떤 영이 흐르고 있느냐?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마려. 예수를 신으로 영접하지 않아도 그런 가마리 뜻도 받아요. 있지 않은 사람, 그 성인의 책을 읽고. 그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를 영접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 놀라운 가마리가 있는데 아버지가 이걸 위해서 딱 아버지가 전제한 조건이 다 무엇이냐? 모든 세상 무력을 다 제 아래로 어떻게 해요? 다 묶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모든 인생에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도록 선한 자는 단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안과 그리고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지구에 어떤 승인을 할지라도 그 안에 다 묶어버린 거예요. 어떤 승인을 할지라도 데려서 할지라도 다 묶어버린 거예요. 어디에 반이래요? 죄인의 반일에 묶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분 보러 생각하죠. 성성설이 무엇이냐? 성악설이 무엇이냐?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냐 악하냐? 왜 인간은 그렇게 악하다고 생각해요? 악하다고 생각하니까 악한 인간이 나오지만 저는 악한 존재예요. 왜? 어거스틴에 참여할 때요. 뭐를? 엄마 젖이 빨리 안 나온다고? 응? 젖꼭지를 막 그냥 깨무는 거예요. 그걸 후회해요. 또 여러분 이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어린이 놀이터예요. 어린이 놀이터에 아이들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손잡이를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기다가 우리 우리미가 보내줬는데 거기에 아이가 손을 잡다가 이게 손에 막 피가 막 묻은 거예요. 그 보니까 보이지 않게 장사는 보이지 않게 약간 잡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안아서 이렇게 잡게끔 하는 거기에다가 뭘요? 보이지 않게 면도칼이 있죠. 면도칼을 이렇게 접착제로 뒤에다가 딱 양사이드 두 손바닥에다가 딱 이렇게 아이들이 그런 장난을 하는 거 붙여가지고 어린아이가 그 손을 잡고 손을 다 피워가지고 그게 사진으로 떴어요. 그런 장난들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두 가지를 우리 유전자를 갖고 계속 흘러가는데 뭐가 유전자가 되느냐? 하와 이후로 불순종의 영역이 흘러, 죄의 영역이 흘러 들어와요. 그리고 또 뭐죠? 그 다음에는 사망이에요. 사망 이 두 가지 우리 유전자 속에 흐르는 것이에요. 이번에 우리 유전자 안에 이번에 그 행동 유전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그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 사람 안에는 누구나 그 모노아민이라는 산화효소가 있대. 그 MAOA라고 하는데 모노아민 산화효소예요. 이 유전자 속에 이게 다 있는데 이번에 불안나라는 아칸소에 주재했던 그 윈시에 있는 연합감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늘 헌신적으로 애쓰는 그 권사님이 안 보이는 거야. 80세 부분. 한 번도 예배에 빠진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 권사님이 왜 안 보이냐? 그 권사님이 주중에 뭘 하느냐? 목요일 같은데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교회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물건들을 쌓아놓고 이렇게 나눠주는 그 일을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해서 거기 가보니까 아주 피가 낭자한 채로 신도석의 교회 옆에서 목사님, 그 권사님 죽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발견하고 이 우라사라는 그 젊은 청년이 붙잡혔어요. 그랬는데 행동 유전학을 공부하는 그 브라운대의 로저 맥터모트라는 교수가 행동 유전학을 통해서 이걸 죄인들에게까지도 어떻게 해요? 어떤 도피성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유전적인 결함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헤아려 줘야 된다. 그래서 이 불인자를 조사를 해보니까 어린 시절에 4살 때에 성적 그런 그것을 당했고 5학년 때는 어른들한테 그 성폭력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어렸을 때 그 자학적인 그런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유전자를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유전자가 이제 그 발견이 되었느냐, 바로 제가 얘기했던 그 모노아민 산화효소, 이것이 암호화된 코드로 계속 유전적으로 흐르는데 X 염색체에만 따라서 흘러가는 거예요, 유전자가.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X였으니까 2개가 흘러가죠. 남자는 X하니까 하나가 흘러가요. 그러니까 주로 여자에게서 어떻게 해요? 남자에게로, 아들에게 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자에게는 잠재적 맞으면 남자에게는 공격적인 성향. 근데 놀라운 것이요, 이 굉장히 좋은 이게 산화효소래. 이 모노아민 산화효소가 있어야만 우리에게 필요한 그 도파민 또는 세로토닌 이런 호르몬들, 또 굉장히 기쁨을 주는 그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호르몬들이 막 흐른대요. 흐르는데 이것이 잘못되면은 몇 가지 변종이 나타난대요. 변종이 남자에게 30%까지 변종이 나타난대요. 여러분 30%면 10사람에서 몇 명입니까? 3사람이 나타나면서 이번에 발견이 되는 거예요. 행동 유전학을 공부하는 그 학교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데에 발현이 되느냐? 유전자의 안에 극단적인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이 공격적인 행동이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증가해버리는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안에도 어렸을 때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게 잠재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유전자가 누구에게? 아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물론 모든 것이 다 유전자가 다 발현되지 않지만은 그 유전자라고 할 수 없지만 유전자가 발현되는 그 요소에는 그 손과 장갑처럼 환경적인 요소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 환경적인 그런 환경이 다가올 때에 그런 유전자가 있다가 돌연변이 일으키면서 어떻게 그 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30%까지 이게 이번에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분인나가 끔찍한 사례를 저질렀지만 어린 시절의 학대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유전자가 자기도 충동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 평생 살인 사건을 인해서 감금이 됐어요. 그러나 뭐는 안 받았다? 사형 선고는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어린 시절 그 있죠. 어린 시절 그 학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결정적인 영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이 잣대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원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라는 잣대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잣대. 이걸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나의 그런 것들을 치유를 받아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가 이 사실을 깨닫고 있을 때 그것을 내가 다스릴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탓이 아닌 거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물도 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에요. H2O를 포도주는 모르겠어. 반은 뭔지 공식이. H2O를 완전히 다른 포도주로 질적으로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유전자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것까지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번제단을 바로 번제단이 성막 입구에 딱 들어갈 때만 제일 먼저 마주친 것이 딱 번제단이에요. 이거 뭐예요? 피가 낭자하게 흐르는 장소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너희들이 이 번제단 앞에 설 때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피를 흘린 어린 양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피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입고자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일 먼저 번제단을 딱 이렇게 주신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신 앞에서 있는 자구나. 고람대우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는 존전의식. 신 앞에 있는 자임을 늘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와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사랑에 응답하면 어떻게 해요? 헌신의 자세가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온전한 기초가 되어질 때에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 변화되어집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삶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영혼하고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영혼하고 천지 차이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 딱 이것을 하나 아버지가 보여줬지요. 누가 잡혀왔습니까? 간음당한 여인이 끌려왔어요. 이 간음당한 여인은 너무나 불쌍한 게, 간음당한 그 사실도 어떻게 그 사람도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여자는 뭐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관심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온 사람들은. 그 여자의 존재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그 사실을 누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정하기 위해서 도구밖에 안 돼. 그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거야. 그 사실에 대해서 왜 했냐, 그 죄를 통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가지고 예수를 처벌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간 거죠. 사람들 손에 다 뭐가 들려 있었습니까? 다 돌이 들려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전의식 앞에, 존전의식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돌을 든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이 돌을 든 자가 된 자가 된다. 이 돌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존재감이에요.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의인이라는 착각이에요. 그 주님은 욥이 딱 한마디로 정리하죠. 욥이 여기서 25장에 보면 달도 하나님 앞에 명랑치 못하다. 해도 그 빛을 잃는다고 했어요. 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온 세상을 밝히는데 해도 그 빛을 잃고 달도 하나님 앞에 명랑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요, 구더기요, 먼지 같은 인생이야. 이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의 자녀된 것을 아버지가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생명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이 연약한 인생을 아버지께서 다 담당하시고 너희들이 죄임을 깨닫고 그 죄를 내가 몸에 다 너희들이 내가 다 그것을 지고 갔다는 것을 깨달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뭘 가지고 다녀야 돼요? 성막을 가지고 아버지가 다 해체할 수 있도록 제작했어요. 다 조립식이에요. 조립식. 다 조립식.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잘난지 않은 사람을 딱 이렇게 저 동이 해가 떠오르는 하나님의 그 동쪽 임재가 떠오르는 그 지역인데 동에다가 누굴 뒀느냐? 에브라임을 안 줬어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나 교만한 줄 아십니까? 성경 구약에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그냥 아부를 하잖아. 기도 같은 거는. 그냥 에브라임의 끄물 포도가 우리 만물 포도보다 더 답니다. 에브라임이 전쟁에 참석도 안 하면서요. 나중에 이기고 나면 꼭 그냥 털을 터지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동쪽에다 누구 주신지 아시죠? 유다 지파를 줬어요. 여러분 구약의 유다 지파는 좀 천둥물이었어요. 항상 에브라임 그 요셉의 지파 출애굽시킨 그 에브라임.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 유다 지파가 그 모든 잘못을 행해서 회개했을 때에 그 이름은 아버지가 태어날 때부터 너는 회개한 의인이 될 것이라고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찬송이라고 지어주셨어요. 누가 찬송하느냐? 누가 주님 앞에 춤추느냐? 누가 즐겁게 헌신하느냐? 누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긍휼한 마음으로 그 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느냐? 회개를 받았다는 그 죄인을 아는 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잣대가 없어요. 내가 회개를 받은 그런 의인이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들어간 그런 의인이라는 잣대가 없고 내가 예수를 믿어줘서 잘나서 이렇게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천국까지 가는 자를 알고 있어요. 이 번제단을 오늘 여러분 앞에 제가 드립니다. 딱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들었으면 제일 먼저 산채물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는 누구도 어떻게 해요? 무덤까지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성결에 씻는 그 손 그 앞까지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한 그 존전의식에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임재의식 앞에 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내가 저기서 넘어갈 수도 없거나 그걸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가 그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소재를 내놔라. 속죄제를 내놔라. 속건제를 내놔라. 화제를 내놔라. 번제를 다 내놔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으니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이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적 이제 너희가 내 안에서 죽은 자로 여기고 내가 다시 살아난 적 내가 너희 안에서 다시 살아난 적을 알라. 그 놀라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번제물을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못 박혀있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죄와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다 못을 받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너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번제단은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누구 힘으로 삽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그래 이 믿음을 항상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를 위해 죽으신 그가 부활하시면서 이제 죽었던 너희도 살리시리니 그는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너희도 그 열매를 따라가는 자가 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돌을 든 자들 다 바라볼 때에 그들이 뭘 일깨워줬습니까?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율법은 어떤 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벌하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의미는 무엇이냐?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에 나도 연약함을 깨달아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감히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아버지가 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좀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이 무슨 할까 상상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예제형으로 아마 거기 돌 두고 세는 사람들은 죄를 다하게 죽었겠지. 주님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은 편든 것이 아니에요. 그 가늠한 그 여인에게 편들지 않았어요. 그 여인을 죄를 정하지도 않았어요. 돌을 든 사람 편도 들지 않고 그들에게 잘못을 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는 누구에도 죄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단 율법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돌을 쳐라. 그 여인도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 죄의 의식 때문에 죄의식에 그렇게 그냥 그런 자기 죄의식이 싫어하는 그 여인도 해방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정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두 번 다시 이 죄를 회개하고 나서 이유는 짓지 마라. 그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돌을 든 자에게는 너도 이 여인과 같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또 얘가 동안 죄를 범하지 않아도 다른 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한 죄인 존재를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온유함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 번제단 앞에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뿔을 붙잡아야 돼요. 이 번제단에 내 가장자리는 노수로 만든 그 뿔이 있는데 이 노수 바로 무엇입니까? 민수기 21장에 모든 사람이 죽어갈 때에 장대에다가 뭘 달았어요? 노뱀을 달았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산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바라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써 있어요. 바라보면 산다고 사람의 완악함이 그렇습니다. 절대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 바라보다 못 사냐? 뭐 고기 한 번 이렇게 드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시청각이 중요합니다. 한번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위로 한번 보세요. 이거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도 그런 고집이 엄청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절대 잘못했다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번 주중에 되게 재밌는 게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요, 목사 이전에 사람이고 하나의 할머니더라고요. 제가 정원이를 데리고 놀이터를 이렇게 어린이집 앞을 지나서 이렇게 나가는데 나는 이렇게 가면서 정말 오늘 내가 이제 뒤에서 가야 되거든. 앞에서 가면서 얼굴을 보고 있었어요.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한 3살 먹은 남자애가 방석을 손에 쥐고 끝나자마자 돌격이야 돌격. 그럼 방석을 갖고 그냥 우리 쪽으로 꽉 밀어 제낀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저희가 머리를 꽉 하고 그게 세면 바닥이에요. 제가 얼마나 흥분되고 놀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애한테 쫓아갔어요. 그리고 그의 방석을 제가 꽉 쳤어요. 너! 그리고 제가 얼마나 무서워서 그걸 앞장서보시고 얘 큰일 너 엄마한테 혼나야 되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엄마가 쫓아왔어요. 이제 엄마는 제가 방석 치는 거 보고 그 애를 때렸다고 정말 뒤에서 보니까 제가 방석을 제가 타치했는데 때렸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와서 아니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잘못했더니 걔가 3살짜리가 뭘 알겠냐고. 그 화내는 당신 표정이 더 잘못됐다. 그렇게
목사잖아요. 제가 그 전에 뭘 읽고 있었느냐? 이걸 읽고 있었습니다. 돌을 든 이거 그걸 제가 읽고 있었어요. 그걸 읽고 나오겠어.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처음에 너무 화가 났지만, 그리고 그 여자가 계속 잘못하고 하나도 못 느끼고 자기 애기가 내가 그 화난 얼굴을 이렇게 방석 광대지 그 표정만 뒤에서 보고 그것만 지금 자기가 화가 난 거야. 정원에 대해서 미안한 건 하나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일깨워줘야 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하도 불가차면 내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요. 제가 나이가 50이 다 됐는데 나도 보니까 이제 할머니네요. 내가 우리 손녀가 넘어진 거 보고 3살짜리가 뭘 안다고 내가 좀 혈기를 부려서 내가 화를 내고 이렇게 약간을 쳤는데, 제가 그랬어요.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거 하는 은혜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래더라고요. 내가 이번에는 딱 표정하죠. 이제 당신이 뭘 잘못했는 것을 기억하시오. 이해가,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이해 내가 나올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나에게 뭘 했느냐, 이 더운데도 이상하게 털 모자를 씌우고 감동을 줬어. 내가 털 모자를 씌우고 나왔다고. 당신이 자녀가 뛰면서 달려가는 그런 당신을 보이지 않았느냐. 그게 세면인데 그 뛰어오는 아버지가 그랬더니 걔가 털 모자 나서 내진 타면서 피를 흘리고 다시 병원을 가야 되고 지금 엄청난 지금 돈도 물어놔야 돼. 그런 상황이 져 있는데 지금 당신은 내 앞에 지금 화를 내고 있다. 그리고 당신 내가 자녀를 때린 것이 아니라 방석을 내가 방석부를 내가 지금 타치한 거다. 내가 당신 자녀에게 지금 정원에게 잘못했다라고 내가 윽박지고 지금 내가 사과해라고 내가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만 하도 어리니까 내가 봐주겠다.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나한테 정중하게 사과하라. 그분이요 막 울리고 그래. 왜 못하느냐? 억울한 거는 내가 더 억울해가. 근데 당신이 잘못했다 소리 왜 못하느냐? 나는 억울한데도 더 억울한 사람이 더 했지 않느냐? 죄송합니다라고 정말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난 당신에게 존중하겠다 하라고 하니까 그분요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눈물이 거슬면서 하면서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우리 삶에서 그런 부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왜? 내가 만일에 들대먹은 할머니면은요 정원이 넘어져서 살았어요. 안 죽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게 가서 니도 어떻게 봐라 하고 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막 더 심한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지. 사람이 그렇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참 사람이 이렇게 악하구나.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다 설명해도요 시인을 안 하는 거예요. 시인하기 싫은데요. 자존감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눈물까지 그슬그슬 보이더라고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죄송하게 됐는데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번제단을 주신 게 은혜예요. 그 번제단에 그 뿔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우리가 그것을 신하고 나갈 때 그 뿔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것을 신할 때에 예수의 권세가 나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용서가 나의 용서가 되고 예수님의 회복이 나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뿔은 바로 권세예요. 그 어떤 것이 권세입니까? 주님의 어떤 능력이나 힘이 권세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가져가신 것이 바로 그것이 권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힘이고 그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들을 바라볼 때에 그런 태도로 아버지가 나아가길 원하신다. 그래서 아버지가 제일 먼저 들어가기 전에 그걸 꼭 넣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마다 두 번째로 주님 요구하신 것이 너희들 바로 용서받은 자임을 깨달아라. 할렐루야. 너희 스스로 힘으로 의인으로 설 수 없는 자를 깨달고 너희에게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그것이 지불되었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라. 그리고 너희 또한 무엇이 되어라? 화목의 제물로 나아라. 조연아 목사도 그러고 나한테도 나도 화가 나더라고. 이 화목의 제물이 제대로 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우아하게 했더니 엄마도 별 수 없이 그냥 할머니구만. 그러고 같은 걸 소녀 사랑에 빠진 하나의 할머니의 모습을 갖고 그러게 말이야. 그러고 웃었어요. 그래도 씩되지 않고 웃을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을 깨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가르쳐 줄까요? 그 몇 동 몇 호야? 누가 어느 집이냐? 당장 가면 지금 가자!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게 애 싸움이 뭐가 돼버려요? 옳은 사람이 돼버려요. 이것이 어떻게 해요? 살인을 부릅니다.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화목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고. 아버지 부탁이에요. 그리고 이 악한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으면요 세상이 너무 악한 거예요. 지금 그래도 세상에 살만한 거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빛과 소금된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 우리 안에서 자기 자신의 정화와 그리고 해야 될 잣대를 갖고 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9절 마지막 읽고 끝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여절이기 때문에 신약 여러분 290쪽을 펴세요. 290쪽 그리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4절부터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예요. 번제단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의미는 바로 이것을 행하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나의 놀라운 사랑이 너에게 부어졌으니 그렇게 사는 것을 앞으로 당부하신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저가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체로 보지 말고 보이는 것으로 보지 말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라는 거예요.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다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화목의 최초의 제물이 되어 화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정말 멀어진 그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간격을 아버지가 중보자의 다리가 되어 주셨어요. 죽음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너희들도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준 점 너희들도 그런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이 번제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뭐로 드려라? 산 죄물로 주님 앞에 너희 자신을 드려라. 내가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으로 너희 우리에게는 자비하심이 넘쳐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가 다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자신을 그리스도의 산제물로 드렸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따라해보세요.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걸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바로 용서예요. 화해예요. 제가 오늘 그랬어요. 우리 주일학교를 듣다면서 얘들아 우리가 엄마 아빠를 용서하자. 목사님도 화가 났을 때는 그걸 절제를 못하고 내 손에 배추리가 안 들려가지고 막 급하게 찾다 보니까 옷걸이를 갖다가 내가 들고 막 쫓아갔더라. 옷걸이 새 옷걸이. 목사님도 모세도 세상에서 최고 온유하다 그랬지만 모세도 막대기를 쳤잖아. 그래서 천국 못 들어갔어.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거야. 그러니 너희들도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분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안에도 분노가 있어. 목사님도 어릴 때 학대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주님 안에서 치유가 됐지만 그러나 늘 주님 앞에 믿음 안에서 주님을 목도하지 존재의식이 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뭐예요? 해초리도 아니고 옷걸이를 들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니네들도 엄마 아빠를 용서하자. 엄마 아빠가 예수를 알고 있지만 그럼 엄마 아빠도 모세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화가 나면 너희들을 사랑하신단다. 그런데도 화가 나면 그걸 막 억제를 못해가고 갑자기 너희들을 말로 훈육하고 말로 다스려야 되는데 그냥 손이 나아가고 해초리가 나아가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아빠를 이 시간 용서하는 시간이다. 아이들 마음에 들고 아이들 표현을 못하잖아. 엄마 아빠들은 말이나 또 얼마나 또 잘해. 억울한데 억울을 표현할 그런 애들은 어느 적이 그것도 없어요. 우리 정원이 보니까 요새 제가 이해하고 있어 정원인데 학교 갔다 오면은 엄마가 맨날 뭐만 뒤다봐요? 책 아니에요.
치부터 자기를 쳐다보고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어떤 그 외국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어떤 엄마는 그 사랑스러운 이제 아장아장하는 그 애를요 식당 밑에서 그 애를 바라보고 차버렸대. 그냥 이거 한 대 방에 오니까 오지 말고 차버렸다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렇게 악한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이 얼굴을 대하는 걸 많이 가져요. 아이들의 언어, 인지, 상호, 교감의 능력이 싹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가 만약 다른 사람하고 교감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떼겨야 됩니다. 자녀하고 교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 잘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충 설명하고 애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나는 내 아이를 한다는 거지. 여러분 아무리 봐봐도 반짝여서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 아이 인격으로 대우하면요 그 아이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손을 딱 잡았어요. 눈과 눈을 딱 마주대고 뭐가 잘못된지를 정확하게 또 얘기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는 게 바쁘니까 그냥 의지를 동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내 일하면서 하지 마 이러고 마는 거야. 아닙니다. 의지를 그래서 보여줘요. 정말 이 사랑이에요. 가서 뭐가 잘못된지 알아들으니 또 확인하고 그 작업을 안 하는 거야. 그걸 해줘야 돼. 그래 아이들이 성감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우리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엉클이 막 쫓아가는 거야. 화가 나면 쫓아들고 막 또 엄마는 어떻게 해요? 엄마를 보고 싶다고 머리 드는 그 애한테 어떻게 해요? 식당으로 발을 막 차는 거야. 오지 말라고 이걸 해야 된다고. 말도 못하는 그 애가 마음에 여러분 더 놀라면서 좀 부끄럽지만 우리 아버님 전에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안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유모차를요 제가 밥할 동안에 아버지가 다 우리 모아놓고 유모차를 이렇게 저기 화개사까지 이렇게 한 1시간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우리 집안에 그 공사하고 모래를 그 앞에 한번 쌓아놨는데 우리 아버님이 들어오더니 화가 이렇게 났어요. 애네한테 나가봐라! 그래서 아니 뭐하는 게 어디 있어요? 모래 위에 처박혀 있대. 근데 나가보니까 캠프에서 어린애 여러분 진드기 소리 진짜 못 듣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내 집들이 아버지 집까지 와서 끌어가지고 모래 들어가겠다. 모래 싸는데 애가 쭉 던져버린 거예요. 그 애가 몇 살이냐? 몇 살도 안 돼. 몇 개월, 한 9개월 되는 애기지. 우리가요 얼마나 악하고 잠을 새웠는지 몰라. 자녀들이 하지 말라는 대로 하니까 내가 오늘 이제 부모들에게 좀 도전을 줄 거야.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 부모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여건을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부부끼리 그렇게 막 싸우고 그러고 있다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요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가르친 대로 안 해요. 본대로 해요. 본대로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부모인데요. 절대 자존심 갖고 자녀한테 잘못했다 안 하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생각하니까 제 안에도 뭐가 있더라? 모노아민? 네? 변종이 제 안에 있었더라고. 나는 몰랐어요. 우리 애들이 그래요. 엄마 화났을 때 아버지 막 부들겨 팼잖아. 무슨 거야? 내 안에 분노가. 남편들이 안 들었으니까 그때 나는 막 내 분노만 생각 그렇게 했는데 우리 남편 엄청나게 그때 맞았나 봐. 왜? 난 내 분노 그 생각만 했는데 나 힘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막 애들 볼 때는 엄마가 아빠를 막 작살을 했는데 이 인간아 하면서 내가 막 그랬겠죠. 내가 신설하면서 내가 내 인생 걸려도 애들 보고 엄마가 아빠를 막 두들겨 팼대. 그래서 아니야 나 그때 막 울면서 막 그랬는데 그게 애들이 우리 남편도 가면 당신 나 그때 때렸잖아. 그러는 거야. 여보 때린 게 아니야. 그건 당신 아직 나를 모르는 거야. 따지더라고요. 당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몰라서 그 소리 하는 거야. 내 마음 그때 죽이고 있었다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악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못 읽고 때는 당신한테 그 고통을 다시 그거 다시 얘기해줘.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렇게 인간들이 그러는 거야. 우리가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가? 말로 해결 안 돼요. 부부끼리 만나면 다시 악화돼요. 그 남편이 입을 딱 다뭅니다. 또 옛날에도 다 끄집어 내갖고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여자들 비상합니다. 모든 걸 다 외우고 있어요. 절대 안 잊어버려요. 시집코브라고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넣는 거예요. 조용한 게 아니에요. 다시 그때 이렇게 콩나물 쓰레기도 올라오고 다 올라오는 거예요. 맨날 그걸 또 듣고 또 들어야 돼요. 묵비권입니다. 묵비권 행사. 당신에게는 묵비권을 행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얘기하면 뭐 얘기도 안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 성령입니다. 왜? 번제단 앞에 쓰면은 못에도 화를 낼 수 있고 목사인 조이나도 신랑한테 막 그 현기를 부리고 울면서 막 부득이 애들 보는데 아빠 죽을 것 같아 심장이 막 죽을 것 같아 팡팡인 거예요. 그냥 애교로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러니까 그를 존재를 인정해야 돼요. 그 죄인을 인정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아버지 해결하시려고 단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번제단
안에서 내가 임재의식 앞에 신전의식 앞에 매번 서는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럼 화가 나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잊어버리죠. 무엇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번제단 예배 능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노수로 만든 번제단이에요. 노수는 무엇을 의미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의 그 대가치를 하신 그 예수님이야. 바로 그 노뱀이 되신 그 예수님. 그 노뱀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었지 않고 뱀을 놓고 형상을 만들었어요. 왜 뱀의 형상을 만들었을까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단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다 가지고 가서 그걸 끌어안고 아버지 죽여주신 거 바라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사단적인 것들이 들어온 불순종과 그 분노와 죄의 고장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만들 이런 것들 아버지가 다 뱀의 형상을 다 그걸 아버지가 끌어안고 아버지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지금도 그것들이 실존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여기 아무리 거룩하게 있어도 여러분 제가 다 이렇게 검증하면 다 나올 수 있어요. 자신이 있어요. 왜?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번제단 앞에 산재물을 주신 어린 양 주신 그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내가 죄인을 깨닫게 됩니다. 나도 연약한 죄인의 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아무리 악해도 이 어떻게 불화사 그 사람 사귀라고 죽였지만 바라볼 때에 그의 그 자란 배경과 환경들을 보면서 오노아미 유전자를 연구해서 그런 죄인 다른 사람은 다 죽여! 그렇게 그냥 나이 많은 그 사람 힘이 없는데 그냥 그렇게 죽는데 사형을 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유전자를 또 연구하고 그래서 연구해서 그에게 있는 부당한 요소가 있는지 그래도 사형이라고 내라게 해주면 이런 선한 노력들은 무관하고예요. 그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에 바탕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대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 바랍니다. 만화도 사람 만드는 그런 만화가 아니라 사람을 아름답게 하고 선하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일을 위해서 부른 말인 거예요. 일본은 0.1%잖아 기독교가. 그래 일본 여러분 만화 보십시오. 나는 일본 만화 안 보려고 그래야 되는 잔인해서 못 봐요. 아이들 그런 거 보면 큰일 나 만화고 얼마나 성적으로도 너무나 그냥 덕기하고 그냥 너무나 잔인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들의 마음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다 자기들 화를 표출하니까 화를 표출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표출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우리 귀신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귀신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가르지 않았어요. 나 때려서 우리 아들도 엄마 그때 아빠 그때 막 때렸잖아. 그래. 아니 때렸다고 그게 아니라 나는 울면서 그때 내가 그 분노를 내가 그때 하소연을 하면서 한 건데 나는 그게 하소연이야 때린 게. 우리 아이들부터 아빠를 막 협박하고 때린 거예요 제가. 여보 다시 와. 그 당시 예로보다 다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 안에 남편도 연약하고 나도 그 연약한 죄인을 인정하면 돼요. 그럼 주님의 평강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구나. 주님 내 안에 아직도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부분을 좀 채워주소서. 우리가 번제단 안에 있을 때 그런 영적 의미를 갖고 여러분 서시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